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서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굽어 살펴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게 하시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함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성경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지난 주일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생명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었다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을 잃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확실히 거듭난 사람의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안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지은 죄, 혹 앞으로 또 지을 죄, 영원히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 가운데 더 살아도 괜찮다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잖아요. 옛 성품 때문에 혹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혹 실족할 수 있고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즉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우선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예.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다시 범치 말아야 되죠. 예.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 행하라고 한 걸 하지 않는 것이 죄고, 또 하지 말라고 한 것, 악한 일이죠.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죄를 범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 예.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화평이 깨지죠. 그죠? 화평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화평이 깨질 수 있어요.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입니다. 교제. 예. 그 항해하는 배나 또 먼 곳을 날아가는 국제선 항공기도요. 계속 그 공항과 본부와의 그 교신이 됩니다. 계속. 그것이 잠깐이라도 끊어지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열어도 연결이 안 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겼든지 양쪽에 다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 고장이 났든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진 지가 옛날인데 아무렇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화평을 계속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예민하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는가 확인하고 교제하는 생활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자, 우리의 사귐 교제입니다.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인데 우리가 듣고 전하는 소식 역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빛인 어둠이었는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됐어요.
예? 우리는 과거에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 있었는데 거기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이제는 빛의 아들이 됐습니다.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사귐이 있잖아요, 그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천국 갈 소망이 같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는 목적이 같고 살아가는 방법이 같고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삼각관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성도들과의 교제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잘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그 거짓입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형제 자매도 속이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이라기보다도 빛 가운데 있는 건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즉시 드러나요. 예? 잘못을 즉시 발견하고 돌이키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그 부끄러운 죄 가운데 죄를 숨기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도 있을 수 없고 형제와의 사귐도 진정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즉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도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에서 구별된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더러운 것에서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너희는 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맞지 마라. 여호와 궤를 매는 자여 정결케 할지어다. 부정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떠나서 정결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이제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아버지는 거룩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그 아들은 아버지 이름을 참 조심해서 부르기도 하죠. 아버지 이름을.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물으면은 이 아무개입니다. 김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아니고 무슨 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어렵게 해요. 그렇죠?
그 말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망신을 합니다. 그렇죠? 저건 누구 자식이야? 응?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욕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그리고 에스겔 36장에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함으로 전 세계에 쫓겨나서 그 흩어진 일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느냐 그러면서 야 너희들 보니 하나님이 죽었는갑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셔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 받으시오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생활은 지맛대로 살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 받으시오며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야, 네가 언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했느냐 그러시겠죠. 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절대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죠.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기에 더러운 거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 가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의 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셨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지옥 갈 사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요. 때가 가까웠다.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답게 거룩하게 의롭게 구별되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불의하게 더럽게 그대로,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라. 때가 가까웠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점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습니다. 그렇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해져 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옛날 그대로 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뱅이가 7년 동안 있다가 매미가 됩니다. 근데 미국의 군뱅이는 17년 만에 매미가 되더라고요. 그 한국 군뱅하고 미국 군뱅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 하루아침에 매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허물을 딱 벗어버리고 멜멜에서 날아갑니다. 그 웅덩이 애벌레도 1년 반 내지 2년 만에 왕잠재가 돼서 날아가는데, 동물의 왕서 보니까 허물을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세 번, 네 번 딱 벗고는 잠들어서 날아가더라고요. 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옛사람, 죄의 사람 벗고 또 남은 껍데기를 또 벗고 계속 벗어야 돼요.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우리는 항상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마지막 때에 사는 게 확실합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로 죽으실 것이 자세히 예언됐는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우리가 주님께 빨리 가는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아모스 4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예?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이제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1장 끝에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장래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시니라.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환난에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홍수전에 에녹을 데려가시듯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2장 끝절에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바로 너희다.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서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와서는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 모든 성도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먼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 있던 성도들이 몸까지 살아나서 그 영혼과 육신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먼저 만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었던 그리스도인이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는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홀연이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영광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은 잘못하면은 그 주님 영광 앞에 설 때에 부끄럽게 될 수도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흠도 점도 없이 그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죄에서 구별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또 보겠습니다. 5장 23절 24절 같이 들읍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온전히 거룩하게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구원받은 후에 말씀으로 씻는 것 같이,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셔요. 집안에 정상적으로 있으면은 엄마는 어린아이를 계속 씻겨주십니다. 씻겨주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하는 사이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네? 시편 110편 91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않으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특별히 이제 그 혈기가 왕성한 이 청년들을, 잘못하면 청년의 때에 이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죄를 더 지을 수 있는 그 왕성한 힘이 있어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않으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죠. 말씀. 그 교회 안에서. 그래서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주 모범적인 교회인데, 모범적인 교회에 대해서 더욱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그 앞에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우리의 혼은 우리의 인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영이 구원받으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생활로 나타나요. 몸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이 몸이 죄를 지으면 몸이 더러워지죠.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혼이 더러워져요. 그 다음에는 영이 더러워져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6장을 또 잠깐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 도적같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 줄 알기 때문에 항상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냥 도적같이, 도적은 예고 없이, 그렇죠? 주님이 갑자기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잘 때는요, 옷 다 벗고, 그죠? 잘 때 보면 자는 모습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자다가 이불도 다 차내버리고 마음대로, 우리가 신앙이 잠들면은요, 우리의 추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럼 육신이 잠자지 말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사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꿈속에서 헤매요. 신앙이 잠든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사는지, 그리스도인의 그 교제 안에서 있는지,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죽은 자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건데, 죽은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 뒹굴고 있는지,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잠자는 거예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의 옷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요. 우리가 하얀 옷, 의의 옷은 분명히 흰 옷입니다. 노란 옷도 아니고, 갈색 옷도 아니고, 빨간 옷도 아니고 흰 옷입니다. 흰 옷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흰 옷을 입혀놓으면은요, 흰 옷을 아주 깨끗한 그 흰 옷을 입으면은요, 그 사람 아무데나 갑니까? 연탄 공장에 갑니까? 아무데나 가서 털썩털썩 주지 않습니까? 조금만 무엇이 묻어도 금방 표곤하고 즉시 땄든지 세탁을 하든지 해서 또 깨끗하게 항상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옷을 잘 지켜야 됩니다.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아세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벌거벗고 다닌다는 말은 구원받았어도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7절 8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 신랑이에요, 신랑.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다. 그랬죠. 응? 복음 전하는 사람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주님의 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정결한 처녀가 되도록 중매하는 거예요. 세리요한도 그랬잖아요. 신랑을 취하는 자나 신랑은 신부를 취하는 자나 신랑이다.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했노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구원받으면은 이제 그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죠.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주님께 안내해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에게 드리는 거예요. 중매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뱀이 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사탄이 너희가 그리스도로 행하는 깨끗함과 진실하면서 떠나 부패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게 부패하도록 자꾸 충돌을 합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거 더러운 걸 가지고 자꾸 미혹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하면서 떠나 부패하게 할까 봐 두려워하노라.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세마포는 아주 잘 특별히 맞는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세마포 옷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면 이 성경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 옳은 행실로 천국 가는 것 같이 해야 되지만 그건 아니고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굿옷을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였습니다.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그 의롭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그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세마포는 성도들 오는 행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게 착하게 거룩하게 사는 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게 돼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거룩하게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죄 가운데 산다면은요, 거짓말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고
예, 요즘에 세상 사람들요 죄 투성입니다. 그냥. 정말 그 거짓말을 달고 살고 죄를 즐기고 살아요. 그래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너희 행실을 더럽힌다. 하여튼 구별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무분별하게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면서 주일날 올 때 성경책 뭔지 해가지고 또 깨끗하게 또 옷은 또 단정하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하고 나들이 갑니까? 교회당에? 물론 옷도 단정하게 입고 하는 게 좋죠. 마음을 더 단정하게 해야죠. 생활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지 않으면서 주일날 깨끗한 척하고 어떤 사람 교회당에 와서 이렇게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몸으로 산제사 드립니다. 하나님 우상단지입니까? 죽은 제사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제 주님 앞에 깨끗하게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게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셨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3장을 받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 같이 읽읍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큼 얻게 하시는 거.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피곤하고 어떨 때는 괴롭기도 하고, 자, 육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겉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그런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이나미니.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아져요. 주님처럼 거룩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다 그랬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징그러운 벌레가 예쁜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날르듯이 혼인이 변화됩니다. 주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 변해야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었어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나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과 같이 될 소망, 이게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피곤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힘내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려요.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과 같이 되는 이 소망, 그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소망만 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될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주님과 같이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할까요? 그래도 깨끗하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요. 구운뱅이가 점점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듯이 우리 속사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하노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신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신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너희는 한 50%만 된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아버지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됩니다. 아세요?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표준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히 주님처럼.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날마다 더럽고 썩어질 것을 피해서 점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참여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이루어져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님처럼 닮아갈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저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보내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냥 덜렁 올라간다는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합당치 않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날인데, 신랑은 아주 멋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데 결혼 날이 가까울수록 신부는 너무 아주 부족해요. 그럼 날마다 마음과 몸을 단정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 앞에 서는 날 신부 입장 그러면 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죠? 신랑은 멋있고 그런데 신부 입장 그러는데요, 석 달 목욕도 안 했어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먼지를 휘달리면서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신랑이 어떻게 해요? 어떤 저런 미친 여자가 있는가 싶어서 기급을 하고 도망가겠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죄의 냄새를 휘날리면서 주님 앞에 서면 되겠어요? 그래? 우리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나더라도 주님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도록, 그죠?
우리가 단 원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돈을 벌어서 엄청 잘 먹고 잘 사는 부귀 영광과 명예와 권세, 그거 우리가 바랍니까? 그거는 별 매력이 없어요. 그러시는 데는요. 지옥 갈 사람들은요, 좀 있으면 죽어서 다 끝날 테니까 죽기 전에 먹고 마시자 그러고 한바탕 해보려고 그러죠. 우리는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무리 좋아봤자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이, 믿음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는, 영광 중에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것만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달라져야 돼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요한일서 앞에 베드로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짝 죄를 지으면서 자기 양심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하게 살면서 그게 무슨 거룩한 행실이에요 그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진짜요? 간절히 사모하세요? 얼마나 간절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님 오신 날 모든 이 세상의 고난과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영광에 들어가는 날. 매일 기다리죠.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자, 매일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주님 오시는 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불로 싹 살아버려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해할 그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나라를 예비하셨도다. 거룩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사는 새 땅을 바라보다. 사도 요한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우리에게도 그 새 하늘과 새 땅,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 네? 그러므로 살아가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보요? 주님 오시기를 바라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주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나타나기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살면 안 됩니다. 매일 달라져야 되잖아요. 매일. 예. 어린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건 뭐예요? 성품이 이제 없어지고 점점 새롭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좀 철이 들어야죠. 구원받은 지 1년, 3년, 5년, 10년 지나는데도 그냥 철부지 생활하면 되겠어요? 이제는 어젓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없이 주님 앞에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범하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지만은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도무지 짓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아직 성품이 남아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죄 짓는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자기가 죄 짓지 뭐 누가 귀신이 죄 짓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은 죄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죄 지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 구원받은 사람이 짓는 죄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지중에 짓는 죄, 하나는 고의로 짓는 죄. 크게 두 가지로 부지중에 짓는 죄란 말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미운 마음이 들었다. 욕심이 나왔다. 분을 냈다. 화를 냈다. 남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좀 가벼운 죄들 있잖아요. 그건 있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또 가벼운 거짓말도 하고 또 욕도 하고 뭐 하여튼 그 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참 예민해져야 돼요. 작은 죄도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디 가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로 죄의식이 없는 사람도 큰 문제입니다. 뭐 죄를 함부로 할 거면 내가 죄 안 지을 수 있나요? 뭐 그러면서요. 그걸 자꾸 그걸 정당화시키고 자꾸 뭐 무슨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죄는 죄요. 하나님은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는 죄로 여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제가 끊어져요. 교제. 작은 죄도 아세요? 그래서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드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매일 내 연약함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지키심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다고 말이에요. 시편 116편 18절입니다. 18절에 내 죄악을 품으면은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아빠하고 그 아들하고 얼마나 친해요. 그렇죠? 저녁에 아빠 오시면은 쫓아나가서 아빠, 그리고 펄쩍 뛰어서 아빠 목에 매달리고 아빠는 안아서 뽀뽀해주고, 아빠 주머니에 뭐 맛있는 거 사오는가 하고 뒤지고, 그 얼마나 그건 정겨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이요, 뭘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빠 서재에 그 장난치지 마라 그랬는데 옆집 친구하고 우당탕 퉁탕 쾅 하고 말이에요. 아빠가 아끼는 골동품을 그냥 박살내버렸네. 그러면 아빠 오기를 기다려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요, 숙제 안 하면은요, 아이고 오늘 막 선생님 막 감기 들어서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숙제 안 해오면요, 여지없이 그냥 소딱 내놓고 회초리로 막 때리고, 때기 세게 때려요. 근데 종아리도 막 거덕을 막 피가 나도록 때리고 무서웠어요. 아빠 들으시면 겁나죠. 숨어요. 이제 못 뛰어나가요.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예요? 엄마는 그래요. 야야,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응? 그러면 가서 이제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영수. 그러면 이제 잘못한 것도 잘못인데 이 솔직히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거 보면 또 기특해요. 그러죠? 그래 됐어. 그래 뭐 그 탓이 사면 되지 뭐. 그래 걱정하지 마. 용서했어. 아빠 진짜 용서한 거예요. 그 진짜 했다니까. 그 또 아빠가 안아줘요. 그러죠?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대로.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 무슨 죄 자백해야 소용없어요. 이런 죄 저런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죄인 자체가 용서받아야 돼요. 이 말씀은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사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리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한다는 말씀은
그 죄 지을 수 있는 마음까지 깨끗게 해주셔요.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 문제를 깨끗게 하시는 동시에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님의 피가 계속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죄를 사했다고 했는데 또 뭐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걸 몰라서 그래. 그것은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해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기도잖아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마음 있으면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해요. 안 하셔요.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진리로 깨끗하게 해서 그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돌이키면은요,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지 않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은 버릇됩니다. 나중에. 그러면은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실수라기보다도 고의로 짓는 죄에 들어가요. 죄를 반복하면.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남 함부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남을 욕하게 하고 분내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에게 스트레스 주고, 가벼운 거짓말이지만은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은요, 그게 버릇됩니다. 안 돼요. 다시는 하지 말고 다시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불쌍힘 받지 못하거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힘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자백하고 버리는 자, 자백하고 버려야 돼요. 죄를 떠나야 돼요. 자, 이 죄 문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자백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죄를 범치 않도록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고의로 범하는 죄가 있어요. 고의로 범하는 죄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나태하고 그러면은 마귀에게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죄를 짓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도들과 교제하고 순종하는 생활하고 이런 계속하면은요, 주님에서 열심히 살면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는 두 발이에요. 바퀴가 두 개잖아요. 앞으로 가든지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자전거는.
우리 신앙생활은 앞으로 전진하든지 아니면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나태하면은 넘어져. 죄 가운데 빠져요. 예.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성경 배우고 그러면요 재질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하면은 죄지 시간 없어요. 죄는 누가 지느냐? 한가한 사람이 죄 지어요. 예? 제가 한번 전철에 조그마한 시를 써놨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그래놨어요. 꿀벌 있잖아요. 일벌. 얼마나 부지런한 제가 벌을 키워봐서 알아요. 말할 수 없이 부지런해요. 그럼 얼마 못 살아요. 예? 꿀을 갖다 계속 저장하고 여왕벌이 그 알을 낳으면 그걸 전부 길러요. 그걸. 얼마나 부지런한지 너무너무 바빠서 슬퍼할 시간이 없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 일 없어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요 하고 코 쭉 빼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요. 바쁘게 살다 보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은 막 그 기계가 바쁘게 돌아가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막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러다 보면요 죄질 시간 없어.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면은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씀은 죄를 도무지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전에처럼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말씀 배우는 거 기도하는 생활 이걸 등한히 하면은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인데 계획적으로 거짓말해서 남을 속여 먹는다. 남의 돈을 떼먹었다. 남의 것을 거짓말해서 남의 것을 취했다. 도둑질했다. 구원받은 사람이 도둑질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시험에 빠지면 도둑질도 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간음죄 짓고 시험에 빠지면 구원받은 사람이 간음죄도 지을 수 있어요. 가끔 그런 거 봅니다. 드러나는 것도 있고 안 드러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이간시키고 자 이런 죄를 지으면은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요. 죄와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 육체의 정욕은 영혼과 싸운다고. 영혼과. 그래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죠. 로마서 8장에. 그 영혼과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죠. 우리 속에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자기 속에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첫째.
예.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그랬고, 자기와 싸워 이기는 사람은 싸워서 성을 점령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네. 자, 자기와의 싸움이 제일 큰 싸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를 심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된다니까. 죄와 싸워. 예, 우리의 적이 죄예요. 그래서 첫 번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세상의 온갖 유혹과의 싸움, 그 다음에 그 배후에 마귀와의 싸움. 이겨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죄를 지으면은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육체에 지면 죄의 종이고, 죄에 지면 죄의 종이고, 마귀에 지면 마귀의 종이고, 그러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빠지면은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냥 자백만 해서도 안 돼요. 그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먼저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양치 아니하고 그랬죠. 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왔다.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6절 봅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때려요. 자기 아들 아니면 안 때리죠. 남의 자식을 왜 때려요? 자기 자식이니까 책망하고 징계하고 때리고 하죠.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입니다. 잠언에 보면은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엄히 징계하느니라. 잘못해도 내버려 두면은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엄히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클 때에요, 부모님에게 꾸지람도 들어보고 때때로는 매도 맞았죠. 저는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은 별로 없어. 왜?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렸어요. 회추리로요. 회추리 한 번 들면은요, 언제 잘못했는 거 전부 다 따져가지면, 그래 꼼짝 못하죠. 화를 내면서 때리면 안 돼요. 화풀이하게 때리면요, 애가 고치지 않아요. 어머니에 대해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감정을 가져요. 날 미워한다 생각해요. 그러나 잘못하는 걸 전부 따져가면서요, 맞으면 자기가 왜 맞는지를 알면은요, 뉘우칩니다. 그리고 때려주고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약을 발라줘야 돼요. 그렇죠? 다시 안아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대우하는 거예요. 대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나는 암만 잘못해도요, 하나님이 날 안 때리는 거 보니까요, 제가 막둥이 모양이에요. 막둥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생자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예.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게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때려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여 살게 하지 않겠느냐. 징계를 받으면 철저히 뉘우치고 더욱 복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10절 저희는 육체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 미련한 것 벗어버리고 더러운 것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징계.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요, 징계를 받아가지고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적잖아요. 징계받아서 육신이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많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아도 징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만은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아요. 시편 118편 잠깐 봅시다. 시편 118편 18편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징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심히 징책하셔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건 영혼의 죽음입니다. 육신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내어주어서 사탄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떨 때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육신은 죽이기까지 해도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어요. 물론 주님 앞에 가서 또 혼나는 수도 있어요. 그래 징계가 여러 가지 있죠. 남의 돈 떼먹었으면 몇 배 손해볼 각오하면 됩니다. 남 속이 먹었으면 자기가 몇 배나 속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몇 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매일 얻어 터지고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거 알면은요 징계가 무서워서도 함부로 행동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잘못하면 징계도 빨리 돌이키면 하나님이 빨리 징계를 거두세요. 징계 받으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얻어맞아요. 계속.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아서 죽으면서도 모르더라고. 징계인지. 물론 병든 거 약한 거 뭐 어려움이 있다고 꼭 무슨 죄로 말미암아 징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있을 때 혹시 내가 징계로 받는 것이 아닌가를 곰곰이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병이 있을 때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되 죄를 자백하면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병이 났으면 돌이켜야 고쳐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징계가요 여러 가지로 옵니다. 자문에 보면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를 징계가 되는 미련한 것이 이 죄지으면 성경을 못 깨달아. 눈이 캄캄해져 버리거나 미련해진다고. 어떨 때는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가정에 징계는 내가 잘못했는데 내 가족이 또 큰 벌을 받는 수가 있어요. 아세요?
가정적인 하나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육체적으로. 여러분,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징계가 오면 징계인 줄 알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자백하고 돌이켰죠. 순종했지요. 징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징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받기 전에는 그를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징계받고 나서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그 세심하게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얼마나 세심하게 지켜보는지 아세요? 우리 머리털도 다 해심받았다는데 내 침 삼킬 당한도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가까이 계세요. 나를 세심하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원하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를 꾸짖으시고, 더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시고, 돌이키면은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스도인의 회개에 대해서 오늘까지 다 말씀드리려는데 또 끝나지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신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내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 육신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것,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순종한 것, 연약한 것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깨끗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숨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죄악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